오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할 때 그 조건을 항상 하나님은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특별히 성령과 지혜를 함께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가 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충만이란 말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건강 충만, 그런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 충만, 히브리어에 보면 마레라고 하는 마레의 이 뜻은 가득히 채워 있다는 뜻이고, 헬라어에 보면 플레레스라고 있습니다. 플레레스, 이 뜻은 풍부하고 완전하다, 조금도 모자람도 없이, 그리고 조금도 미약함이 없고 불완전하지 않고 안전, 그리고 완전, 안전이나 완전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안전되지 못하면 불안이 오고 사고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 벨트를 이렇게 맵니다. 시트 벨트라고도 하고, 그 벨트를 매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을 여러분 안전하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빌기를 다 했다는 것은 기도죠.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뭐가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또 충만해지니까 어떤 사람이 됐죠? 담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담대라는 것은 강심제 먹고 마음에 결단하고 혈서 쓰고 주먹쥐고 각오하고 맹세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담대해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담대라는 것은 일단 능력입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길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능력. 이기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무엇을 하는데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기에게 하나님 주어진 힘을 잃으면 안 됩니다. 지식도 자꾸 여러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나중에 머리가 항상 지혜롭게 되고, 또 체력도 자꾸 여러분 힘들다고 일 안 하고 무겁다고 안 들고 또 귀찮다고 가지 않고 그러면 체력을 다 잊어버립니다. 항상 체력을 연마해야 돼요. 무거운 것도 막 들었다가 놨다가 또 여러분 막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환경 여건을 잘 갖춘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 집에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도 많이 봤지요.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보면 가볼수록 무엇을 느끼나 하면, 갈릴리 해변가가 쓸쓸하고 외롭고 큰 도시도 아니고 큰 문화시설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눈 뜨고 바다만, 갈릴리 바다만 보고 또 배운 것은 고기 잡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던 그런 베드로인데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자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인간의 무슨 남보다 뛰어나는 특수한 자격이 있고 무슨 기네스북에 오를 그런 유명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택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것이 누구든지, 여러분도 저도 베드로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결국은 주님 모른다고 실패했지만은 그가 최후에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부터는 일평생 그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은 저는 이 땅콩을 캐는 그것을 원리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여주 같은데 옛날에 땅콩 많이 심었어요. 그 땅콩은 단단한 흙 속에 심은 것이 아니라 물에 비슷한 흙 속에서 자라요. 그런데 땅콩을 캘 때 그 하나하나 고구마 캐듯 캐는 것이 아니라 위에 줄기를 잡고 살살살 이렇게 전부 다 따라 붙어가지고 땅콩을 추수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기본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는 여러분 모든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져요. 아멘. 성령 없이 아무리 발구둥 치고 노력해봐야 그 육신을 성령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연약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에 보세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한번 실패했죠.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이 성에 떠나지 말고 능력을 받기까지 유하라는 그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것이 안전병기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때부터 권세가 나타난 것을 베드로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처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도 지금도 여러분도 저도 시청자 여러분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론은 좋고 발구둥 치고 노력은 하고 결심맹세 각오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지성 가지고 또 체력 가지고 권력 가지고 검력 가지고 환경 여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그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인적 자원도 생기고 물적 자원도 생기고 여건 환경도 좋은 것들이 막 굴러 들어오다시피 여러분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놓고도 보세요. 기억지도 한 사람이 없었던 베드로인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그 베드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막 호소하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체험을 전개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우리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도덕 윤리도 아니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고 매일처럼 여러분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아멘. 뭐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것을 역사적으로 돌리고 추억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매일처럼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랄 기적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성령이 가득히 채워진 사람을 말한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따르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어느 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발은 결론을 가져옵니다. 처마 밑에 물 한 방울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동해 바다도 될 수 있고 서해 바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천국을 갈 수 있고, 안 믿으면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엄청난 거리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데 따라서 행불행도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큰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세력이고 사탄의 역사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여 성령여 임하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기도 하고, 또 잘 되던 일들이 어떤 때는 망가지기도 하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빗바람도 있고 눈보라도 있고 장렬하게 비치는 오늘 태양빛도 있고, 추위도 더위도 밤도 낮도 웃음도 눈물도 함께 있는 것이 세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공존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여러분과 나에게 변함없이 생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바로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이론도 많고 여러 가지 방법도 많지만은 정말 다이제트로 직선으로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과 내가 갈수록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응? 성령이 따르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이 세상에 길이 많고 갈래길이 많고 험한 길이 많아도 태산줄령이 쌓여 있어도 여러분들 조금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제가 스펄전이 한 글 하나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의 대설교가요 신학자요 부흥사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둠에 이르게 되거든 주님을 빛으로 삼으시오. 만일 그대가 인생의 항로를 잊어버렸거든 성령님을 인도자로 삼으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이입니다. 하나님 간섭 없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짧은 대목이지만은요,
제가 스폴전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인생 신앙생활의 핵심을 여기에서 나타낸 말이라고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가지지만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잊어버리도 성령님을 따라가면 천국까지 길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성경 갈라디아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자, 첫째는 받아들이고 둘째는 따르고 이제 세 번째는 위하여 성령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된 수고가 있으면요 절대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는 석학 모든 대학 총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는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는 세상을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분별 못합니다. 내 뜻을 성령의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은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쪽지게처럼 분별할 수가 있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역사 안에 성령을 위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성령을 위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지혜를 말했지요. 자,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가?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여기 기록된 대로 오직 위에서 난 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용서 관용하고 양순하며 여기에 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생활 속에 이렇게 이끌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적인 지혜를 가지고 원하는 그 길을 우리 평생 살아가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해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또 미지의 세계를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안 된 것 되게 해주시고 약한 것 강하게 해주옵소서. 병든 것은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가난한 것은 부유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하늘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